이제는 눈 떠야 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 손에 손 꼭 붙잡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미친 바람 무릎 꿇기까지 울음 울며 거꾸러지기까지 5월과 4월을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넘어진 촛대를 세우고 이 무서운 어둠 나라에 불 하나 밝혀야 할 때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언제까지 잠만 자려는가 고운 객꿈만 꾸려는가 자유와 평등의 종이 무 땅에 크게 울리기까지 어둠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어느 골목을 서성이는지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보성댁의 여름 고재종. 살찔 틈 없이 살 마를 틈도 없이 닭장 밑에서 지샌 듯 새벽같이 일어나 솔가지 꺾어 밥 짓고 마당 쓸고 조반 차리기 전 빨래하고 텃밭 메고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밭으로 나가 콩밭, 깨밭, 고추밭, 미영밭, 덧터, 골고지에, 풀매기에, 북주기에, 물대기에 등짝이 죄 타도록 저 홀로 미쳐 나다가 엉덩이에 불 붙도록 짧아진 그림자 밟으며 풀 한 짐 이고 돌아와 점심 차리고 갓난에 젖 주고 큰애는 목욕시키고 오후엔 논으로 나가 농약 치고 피살이하고 운논 아랫논과 물쌈하고 물고 막고 논두렁 풀 베고 한 벌 두 벌 걸음 주고 산 그늘 내리도록 저녁별 새하얗도록 이 손이 저 손인지 저 손이 이 손인지 그만 세월 모르게 헤매이다가 아랫역 보성댁의 일상인데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숨 쉴 틈 없이 밥도 먹을 틈 없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고재종이라는 시인은 보성댁의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쭉 읽으면서 요즘에 농사 지시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교우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도 조금 무거워지고 눈에서도 좀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성댁만 힘든 게 아니라 화천에서 일하는 원천리에서 일하는 수많은 원천댁들도
힘든 세월, 또 이 원천리에서 그 어느 동네에서 수고를 다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농구님들의 여름살이, 눈물 겹도록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주셔서 하루쯤은 쉬게 하시는구나, 이 주일이 그래서 꼭 필요하구나, 좀 쉬어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시는구나. 지난 일주일 우리 교우들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성댁처럼 원천댁이 되어 화천댁이 되어 사셨던 그 일주일간의 노고, 오늘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무거운 짐 진 거 있거들랑 주님 앞에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닥여 주시는 그 위로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가슴도 흐뭇해지고 어깨에 눌려있는 짐도 좀 가벼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하나님, 가마솥 더위 지속되는 데서 하루 뒤로 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이신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차분히 있어도 땀 흐르는 더운 날씨와 언제 또 내릴지 모르는 장마비의 반복, 요즘 겪고 있는 세태의 불확실함만큼이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논과 밭 그리고 주어진 일터로 향할 수 있는 것, 고된 삶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의 일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살아갈 의지와 힘 주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가까이는 대추, 밤, 호두 연글게 하고 깊은 산속에서는 시큼한 달에
단맛으로 익어가게 하고 산길에 자리 잡은 각종 산딸기의 빛깔 더 영롱하게 만듭니다. 벌레들 접근 막으려 매운 맛으로 무장한 청겨자, 꽃대 일으켜 세우며 노란 꽃 피우고 한 해 살이 위해 여리게 돋았던 명아주의 뿌리와 줄기, 마치 나이 먹은 나무인 듯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토마토들 견뎌내기 쉽지 않은 날들 이겨내며 밝은 노란 빛으로 짙은 빨간 빛으로 덜어는 검붉은 빛으로 청량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남은 공간에 심어 때마다 겨순 따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북주었던 옥수수, 알알이 꽉 들어찬 풍성한 수확물로 농부님의 정성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벼 쑥쑥 자라는 논 곁 뚝길에서는 영역 넓혀가는 비름나물, 아이 키만큼 크고 봄철 좋은 향 선물해 주었던 신나무, 가지마다 날개 달린 빨간 열매, 멋지게 비행할 가을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된 환경에서도 제 삶, 제 손으로 챙기고 다른 생명들까지 먹여 살리는 만물들처럼 저희도 자신의 삶 책임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신앙의 미소 머금고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2절 그리고 49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보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무덤에 기거하면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멀리 선교를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속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예수께 나아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간절한 음성으로 제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냥 12살 된 딸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외딸, 즉 외동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감정이 더욱더 복받쳐 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고 지금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예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고 그리고서는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께서는 이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주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철컥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졌을 것이고 더 세상을 살 만한 마음도 그에게는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독해서 그리고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는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그러자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르게 번역하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집의 당도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내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울지 말아라. 그 아이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지금 잠을 자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울다 말고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보았고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그 아이를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비웃음에 관개치 않으셨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는 우리가 누차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걸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취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나왔는데 사실 야이로가 하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께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회당장이란 유대교의 일종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각 곳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의 신앙의 장소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를 관장했습니다. 또 기도를 누군가를 시키기도 하고 또 율법서를 그가 읽기도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인 저와 같은 역할을 회당장이 해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당시 유대교의 대단히 높은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회당장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유대인 마을 공동체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임명했기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가는 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도 역시 대단히 이상한 행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무엇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연관해서는 자존심도 사회적인 직분도 다 관계없다 그 말이죠.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하는 외동 딸을 살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 그까짓 거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시선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외동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고픈 마음, 그것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모든 직책과 모든 자존심과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하고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야이로는 보셨던 겁니다. 야이로의 그 마음을 예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곧장 이런 방구 말씀치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말씀드렸듯이 위독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절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도 믿음도 다 필요 없어졌다.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반박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겁내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믿음으로써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야이로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 좀 확대해 보면 부모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해도 부모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외동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시선을 보낸다 해도 아버지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엄마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생의 가능성이 생겨나고 희망의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 해도 아버지는, 엄마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젠 다 틀렸다고 포기해도 부모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을 지녀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이어야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우리 자식을 보는 시선과 아버지인 내가 우리 자식을 보는 시선은 달라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처럼 다른 시선으로 지금의 사건을 바라볼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모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보면, 특히 아버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자식에 대하여, 어떤 가정의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말한다 손 쳐도 아버지인 나는, 엄마인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모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외동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히라보에 보면은 운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말씀은 어떤 히라보가 쓰였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콥토라고 하는 히라보가 사용됐는데, 이 콥토라고 하는 히라보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흔히 장례식 때 사용하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가슴팍을 이마만큼 뜯어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합니다. 운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가장 절규하는 울음이 바로 콥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은 이 야이로에게 이 죽은 딸이 어떤 딸인가를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에게는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 딸바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회당장 야이로는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딸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해 주었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때로는 머리를 자르면서 그렇게 함께 애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침착한 모습으로 그들의 울음을 자제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만우십시오.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동딸이 죽었기 때문인데 그 상태를 예수께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외동딸이 죽었다 여기시지 않았고 다만 잠을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별 차이가 없죠. 새근새근 숨을 쉬는 아이를 보면은 죽은 거나 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죠. 죽은 듯이 잔다. 반대로 자는 듯이 돌아가셨다. 두 가지 다 쓰죠. 죽은 듯이 잔다. 자는 듯이 죽었다. 왜냐하면 잠과 죽음은 외형상 늘 같은 모습을 지녔기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잠과 죽음이 같다 하여도 속내로 들어가게 되면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더 없는 어두움입니다. 무엇을 해볼 수도 없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죽음은 종말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것은 희망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얘기고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얘기고 뭔가 다시금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태를 죽음으로 보느냐, 어떤 상태를 잠으로 보느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야이로의 외동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망의 시선으로 보아서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희망의 시선으로 보아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집으로 올 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타이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어떤 상태에 머물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니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고된 삶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역사하여 다시금 힘든 삶이지만 그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결정적인 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강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절망적이어서 외톨이가 되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 절망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여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간에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손쳐도 끝까지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은 죽었다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 신앙을 지니고 살기에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회복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 손 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끝났다고 스스로 나 자신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며 손을 일으켜 그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라고 선포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맞잡고 있는 그 손은 놓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끈은 끊어져서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그 상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진리로 역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희망의 진주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서 우리는 벗어나 우리만의 또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내디뎌 그 다음 걸음에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를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외동딸이 죽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니다.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을 품게 될 때 그 집안이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고 기쁨이 돋게 된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삶도 이제 내 나이는 틀렸어. 내 인생 다 끝났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하는 그 죽음의 분위기를 걷어내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아니다. 지금 그 상태는 잠을 자는 상태다. 어서 일어나서 너의 길로, 너의 삶으로 복귀해라 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이 타박하지 마시고 지역 타박하지 마시고 실력 타박하지 마시고 내 삶에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늘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외동딸의 상태에 대하여 절망의 시선으로 보면서 죽음을 선고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의 시선을 잃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굳게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다 끝났다 하는 그 지점에서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하는 우리에 대하여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 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너무 모른다, 너무 순진하다,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비웃는 일이 그 사람들의 일이라면 희망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된다,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할 줄 아는 것 다 할 줄 알아요. 그 분야 전공하지 않았어도, 전문가 아니어도 다 잘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이 옷도 마찬가지죠. 이 옷 멋있다 또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잘못됐다 다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옷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에 대하여 비아냥거리고 안 된다 하고 끝났다 하고 이제는 모든 게 절망적이라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내해보자 하면서 희망의 눈을 세상에 선물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일 하자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 하자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디 죽음의 시선을 희망의 시선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남들은 우리 가족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우리 집에 대하여 별거 아니네, 걔 별거 아니야, 걔가 뭘 하겠어 하고 불가능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인 나는, 엄마인 나는, 특히 그리스도인인 나는 우리 집에 대하여, 우리 자녀에 대하여, 우리 식구들에 대하여 희망의 시선을 거두지 말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우리 가정에 소생과 부활과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가정이지 못한다고 채근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참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외동딸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만약 끝까지 죽음의 시선으로 애가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야이로도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께서 그 집에 가셨을까? 예수께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일으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죽음의 시선을 희망의 시선으로 바꾼 야이로가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 가정에 기적을 선사하신 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도 만약 그런 일을 벌이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바꿔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앞으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끝났다, 할 게 없다 하는 절망의 시선이 아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이 도래하고 회복이 도래하고 소생과 희망이 올 수 있음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다른 시선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은 날마다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적으로 포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저희도 늘 전하며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절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해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리고 우중충한 장마비 맞으며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중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이 시간 바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 가장 거룩하고 값지고 깨끗한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교우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이 영적으로도 풍성하지만 물질적으로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도 언제나 풍성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원천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소중한 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모두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때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십시오. 모두 절망의 바닥에 섰노라 말할 때 이제야 희망의 계단 오를 수 있다고 외치십시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당신의 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버텨내어 다시금 밝고 기쁜 모습으로 서로 상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인생과 사회와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